지난해 12월 26일, 지지난주일이죠. 12월 26일에 이란의 남동부 그 케르만주에 있는 고대 유적 도시며 인구 10만 명의 밤시에서 그 지진이 발생해서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이르렀고 이제 그 2,000명의 생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나 했을 때 물론 천재가 제 1등 이유입니다. 여기는 1991년 이래로 1,000번 이상의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17,600명이 사망을 하고 53,000명이 부상하는 등 아주 지진 피해가 심합니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그 시대에도 지진 피해가 잦았고, 1991년 전에 90년 6월 달에는 그 북서부에서 불과 수초 만에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들 그 일부 이른 예배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정전이 딱 돼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하느라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 겨울에 그 수초 만에 딱 지금 전기가 나가니까 난방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수초 만에 그냥 1, 2, 3, 4 할 동안에 4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그 인도아시아 대륙이 북쪽에 그 유라시아 대륙을 민 압력으로 인해서 계속 수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무엇보다도 진앙이 그 도시에서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천재이기만 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천재이지만은 그냥 그 다음에는 이게 늘 예고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인재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0년도에 4만 명이 죽었는데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보도한 기자에 따르면은 4명이 말이죠. 부삽 하나 들고 다들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맨손으로 흡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50대 남자가 자기 집 식구가 지금 다 죽었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침실 자리로 보이는 그 자리에 빨간 그 잠옷을 입은 이 팔이 보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정신을 잃고 있고, 그 옆에서 결국 파보니까 부인하고 세 아이가 다 이제 목숨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책 없이 지어진 그 밤 지역의 건물들도 큰 문제였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죠. 근데 참 그와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12월 26일에 그 지진이 났는데 12월 22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강도 6.5리터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건물 한 채만 딱 무너지고 3명만 죽었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 그렇게 모두가 그 부정을 행하고 부적합한 건축 방식에 전부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저 무작정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68년에도 북동부에서 1만 명이 사망을 했고 62년에도 1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한 사람 때문에 이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란의 지진과 미국의 지진을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란에는 많은 그 지진을 대비하는 훈련과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는가? 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4만 명이 40명 혹은 400명이 죽는 사고로 축소시킬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볼 때는 이란이 그 한 사람 보면은 미국은 물론 기독교 국가겠지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맞습니다. 첫째는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요, 다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식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늘 마음에 용납이 되질 않아요. 죄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겨도 이런 구절만 나오면은 막 기분이 나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그러다가 자신이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도의 고통을 함께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아담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제 그 2일, 그러니까 1월 2일 문을 연 새 첫 그 증권시장에 콜옵션 거래에서 한 투자자가 입력 실수로 턱없이 낮은 그 매도 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수해서 2,000원의 매수 주문을 낸 건데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5억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순식간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또 이제 그 고객께서 그거를 딱 클릭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혼자 125배에 이르는, 자기 투자액의 125배에 이르는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횡재하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과 거기 붙어 있는 것도 알만하죠. 순식간에 125배를 그 이익을 얻는데, 그래가지고 3,500여 계약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거래가 됐대요. 3,500 거래액.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다 거기 증권 거기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새해 벽두부터 증권 시장에 가서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5억이라는 돈은 평생을 모아도 못 모으는 그런 금액인 사람도 대부분인 이 시대라면 이 사람의 한 번의 클릭한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온 집안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안 대표 가장의 클릭 실수 하나로 평생을 지금 힘들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월 1일 아침부터 그렇게 거기 두들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빚쟁이들도 많고 이거 하나로 대박 터뜨려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5억의 빚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 원조 교제를 해서 그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신문에 명단이 나는 바람에 평생 가족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준 또 가장도 있습니다. 사단과 동물과 식물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게는 죄를 지을 만한 인격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기만 하고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은 첫사람 이 하와가 그 자유의지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죄는 범죄 이전부터 있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뭐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가 하면은 이 수도 상수원에 독약을 딱 뿌리면은 딱 전염이 되잖아요. 상수원에다가 독약을 뿌리면 그럼 먹는 사람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맨 처음에 독약을 뿌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국제협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무슨 협약을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지역의 바다를 한국 소속으로, 일본 소속으로, 또 어느 바다는 공해로 다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를 타고 일본 영해로 들어가도 괜찮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표로 내가 대표하는 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서명의 효과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쉬운 얘기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일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문을 딱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풀과 엉겅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자리예요. 수많은 죄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죄도 더 기가 막혀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문을 닫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를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로 옷을 가려입었어요. 그러나 무화과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나를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구원 프로젝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지만 두 번째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약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죄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자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단도 동물도 식물도 내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개를 굉장히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엊그저께 무슨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개를 데리고 같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두고 죽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죄를 두고 완전 인격으로 죄를 두고. 그래서 개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그만 개가 누굽니까? 개가 헤엄의 명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주인을 물고 나와서 부여줬어요. 그걸 알고 개 데리고 떨어진 건 아닐 텐데 역시 인격이 있는가 우리가 착각할 만한 대목이에요. 자, 오직 죄를 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다 져주셨어요. 내가 져야 할 빚을 갚아주셨어요.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시작.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15절 16절에 이렇게 같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순종과 아담의 그 범죄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 결과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범죄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12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본문을 얘기했지만 15절서부터 21절까지 은혜와 은사와 선물의 단어가 있잖아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쏟아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나를 왜 죽어주시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까지 인생이 100% 죄인이라고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사망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면서 인류와 연합관계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대표이면서 우리와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와 선물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즉, 아담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언제나 해결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2004년도에는 이제 해결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15절을 보면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뚫어지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지 모든 사람이 죽진 않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았지 모든 사람이 또 받진 않았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또 순종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해서 다 타버리는 것이 심판이라면 다 타버리기 전에 끄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 건진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살아났어요. 17절도 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다 집 많습니다. 집집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어머님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더욱 은혜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지만은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러면은 예수 믿으면요 다 착하게 살고요 돈도 잘 벌고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아무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딴 게 있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전도를 하면 싫어하냐면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인간의 죄된 속성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딱 젖어 있어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변해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수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과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으로 믿는 예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사고방식에 딱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왕노릇을 하고 사망에 둘러싸여 있어도 더욱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9절, 10절, 15절, 17절에 이 더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말이지 적당하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게 있잖아요. 광적으로 믿을 것 이런 적당한 은혜는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담 내가 믿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나서 부도를 만져서 믿고 나서 100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히 없는 액수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100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언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할 때라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할 때. 죽음의 세력이 마음껏 철권을 휘두를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제가 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죽고 싶으냐 죽어라. 한강 가고 싶으냐 다 가라. 걱정 말고 다 가라. 날래 가거라.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강 갔다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집 나갔다가 오게 돼 있어요. 죽음을 경험해보면 야, 여기가 내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할 때, 죽음이 내 코앞에 있을 때, 막 그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때 넘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현재 동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미래형 동사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렇게 누리게 돼야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영원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음 앞에 직면을 해본다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망이, 죽음이 철권을 휘두르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가장 긴장해야 될 때고 가장 은혜가 넘치게 될 그때인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그 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요새 약간 이제 그 백수로 한 달쯤 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제가 너무나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그 믿음이 좀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말씀을 안 하시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갑자기 자기가 철이 들라고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좀 써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담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한 사람, 나 때문에 행복이 널리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집집마다 괴롭히는 이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하여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가 꼭 집집마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쟤만 없으면 우리 집이 참 행복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 사실인 거 아시죠? 지금 일부 예배, 우리 이른 예배,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오는데 사실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것 같겠습니까? 편안하고 모범생이 공부 잘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겠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속을 썩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온 아이들한테 또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은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얼마나 집안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22살 시동생이 27살 형수를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새벽에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아버지가 발견을 했어요. 격분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참 이거 아버지를 구속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사람 안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을 지금 죄인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담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완전히 그런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좋은 글에서 그 글을 읽었어요. 어떤 그 집에 이제 딸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날을 낳다가 돌아가셨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됐는데 그냥 여러 날을 술로 지새우던 아버지가 저기 어미 잡고 태어난 년이라며 갓 태어난 이 딸을 그렇게 학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며칠씩 굶기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로 싸서 벽장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 오빠들에게 발견이 돼서 간신히 살아나곤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은 매를 맞았고 말리는 언니 오빠들도 함께 곤욕을 치르곤 했답니다. 참다 못한 큰오빠는 가출을 했고 얼마 뒤에 큰언니도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느닷없이 새 옷을 사다가 내게 입히시더니 신장로로 데리고 가서 한복판에 앉혀놓고는 차가 알아서 피해갈 테니까 넌 꼼짝 말고 여기 놀고 있으라고. 신장로 한복판에서 놀고 있으라고. 그리고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이 딸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며 비키라고 야단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를 늙어서까지 경제력도 없는데 어찌나 어렸을 때부터 무섭게 했는지 지금도 아버지 하면 무서워하는 그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간혹 발견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리고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우리 딸을 너무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던 나는 달려오는 커다란 트럭을 피하다가 그만 그 차에 치였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지만 금세 정신을 잃었고 그 일로 결국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비정하게도 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답니다.
근데 운 나쁘게 걸린 그 운전사는 새 옷을 입혔던 이유는 보상금 많이, 혹시나 안 죽으면 보상금 많이 받아내려고. 그래서 아버지 억지에 못 이겨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큰오빠는 그 울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 역시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심하게 매를 맞은 후에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의 사고로 벌어들인 돈과 큰오빠의 전사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겨서 이제 자주 읍내를 들락거리시더니 어느 날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세련되고 상냥한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나 호감을 샀고 동네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그러다가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셨답니다. 그 즈음부터 새엄마는 달라지기 시작하고 남들 앞에서는 잘해주면서 뒤로는 구박을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오빠에게 앞으로 기술을 익혀서 돈을 벌어야지 뭐 시시한 고등학교 뭐 하려고 졸업하냐면서 은근히 공장으로 가라고 했고 물론 도시락도 안 챙겨주고 용돈 또한 없고 그래서 한창 사춘기였던 오빠는 집을 나가서 절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또 남은 것은 셋째 오빠와 작은 언니 나 셋뿐이었대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죽고 했는데도 아직도 셋이 남았어요. 옛날 우리 시대의 가족의 그런데 이 심지가 굳은 셋째 오빠. 그 오빠 하나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새엄마의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집안일을 돕고 이제 그 작은 언니는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식모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딸을 낳았어요. 이것이 새엄마가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안 돼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늦둥이를 보신 아버지 엄마는 아기에게 빠져가지고 농사일은 오빠가 하고 집안일과 애보기는 다 자기가 하고 엄마 아버지는 신혼부부처럼 날마다 놀러 다니고 늦둥이가 없었다면 무슨 재미로 살고 아버지 혀끝에 붙어버린 이 말을 들을 때면 다른 자식은 종처럼 부리고 따뜻한 눈길을 한번 주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딸만 예뻐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참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한강에 던져버리지를 않는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 자식인 것 같아요. 제가 성구 영신 예배 정말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눈물로 진짜 악을 써가면서 했어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아담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까 그 새엄마를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오빠는 고등학교를 그래도 눈칫밥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뒤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읍사무소에 취직을 했고 나 역시 그 오빠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고를 졸업해서 면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대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뿐 아니라 언니들도 모두 좌절하지 않고 어렵게 공부한 뒤 지금은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대요. 게다가 나는 뒤늦게 언니 오빠들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여기 아담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없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달가워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젠 너무나 초라하게 늙어버린 불쌍한 아버지. 새엄마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지금도 큰언니는 내 왼쪽 다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 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언니도 불쌍하게 여긴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그 막내 새엄마가 데리고
낳은 막내딸까지 우리 6남매가 부모님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할렐루야. 자기를 그렇게 신장로에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6남매가 꼭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대. 이 한 사람으로 이 아버지 같은 아담, 이 저주가 이 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자리에 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그 한 사람이 되는 2004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faith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faithful이라는 충성스러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순종과 충성의 결론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자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하는가 이걸 보면은 믿음을 딱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보는 우리에게 순종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불순종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비판하고 고소하고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는 가장 최고의 자녀예요. 인격적이란 말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는 최고의 자녀란 뜻이에요. 뭐 무조건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 이게 인격적으로. 아까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저도 불순종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술 마셔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지금 참으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쨌든 부모님한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날 또 쓰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가장 그 불평과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괜히 여러분들이 화나고 소리가 지르고 산만하고 막 짜증나가 입에 붙었다면요. 빨리 이 체질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체질을 받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근데 율법을 보고 자기 죄를 돌보게 되면 자기 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불이 딱 나서 내 죄를 보게 되면은요. 씻으려고 맨날 세면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내 죄를 몰라요. 씻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씻으면 돼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거는 병이 드러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괜히 교회 와서 이 죄 드러내느라 고생이다. 여기 뭐 큐티하느라고 괜히 안 올 걸 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있잖아 병은요. 감추고 있으면은요. 여기서도 죽고 영원히 죽어요. 빨리 드러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처방이 되잖아.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가 이어나오는데 사실 은혜 받고 나서도 죄책감이 들 때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느끼는 거 너무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날마다 갈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쳐다볼 때마다 오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는 것처럼 또한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평생을 풍성하게 사역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해서 부인했어요.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평생을 사역하면서 누가 와서 자기한테 뭐라 그럴 때마다 그 생각만 하면은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의 죄도 우리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성도 중에 미미한 자라 그랬다가 죽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죄를 날마다 쳐다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책감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말씀을 보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악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 이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데 안 그래요? 은혜가 안 넘쳐요? 죄 없는 사람은 은혜가 안 넘쳐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으면서도 또 계속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러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 6장에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확실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의 반대는요.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인 앞에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죄를 이기려면은 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한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일찍 일어나 돈 쓰지 마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은혜. 우리의 신앙은 즉 100% 인생에서 죄인에서 출발해야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의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난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래서 말만 하면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사랑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의인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어디 이단에 나가는 어떤 신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인이 그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거기에 갔는데 남편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남편이 착실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경건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보통 교회보다 더 낫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한테도 나쁜 점을 찾을 수가 없고 자기 남편은 뭐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자기 할 일 너무 잘하고 얼굴도 보니까 참 한량없는 미소를 띠고 있고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입만 열면 그거죠. 나는 콜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제나 기본이 의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의로워요.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고 근본적으로 거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도 눈을 뜨면 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은혜가 받는 비결이 바로 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다 잘났고 내가 부족하잖아. 엄마가 부족해. 여보 내가 잘못했지요. 그럼요. 나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욕심이 많다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은혜가 안 넘치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면은 이렇게 은혜로 나가야 돼.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아프고 약하고 속 썩이는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도 옛날에 우리 아들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하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저한테 무난 인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아들 어떻게 됐냐고 그것만 물어봐요.
그 딸 어떻게 됐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기도를 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맞는 게 우리는 아프고 속썩이는 자식 위해서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사실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속썩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엄마 속썩이고 이런 사람은 기도 한 번 할 걸 막 그냥 2번, 3번, 5번 보기만 하면은 기도가 절루절루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러면 오늘부터 말을 안 들을까요? 아플까요? 집을 나갈까요?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 조카 하나는 그런답니다. 내가 엄마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 알지?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은 건 다 많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만 하면 돼요. 알지요? 이렇게 정답을 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엄마 믿음 좋게 하기 위해서 안 나간다.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미리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자기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집집마다 있는 그 힘든 한 사람입니까? 온 집안이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은혜로 왕노릇하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 집을 영생에 이르게 할 2004년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한 사람입니까? 죄의 고백을 날마다 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소원이 있는 한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변하고 또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번창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이런 한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2004년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벽두를 맞이하여서 내가 올 한 해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에 1000번이 넘는 지진 가운데서도 죽어도 고치지 못하고 앞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없고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카드빚을 지고 그렇게 날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자리, 그 행복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주님,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빚지고 또 때가 되면 술 마시고 또 때가 되면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한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그 아담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저주를 내가 다 받아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이란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막고 보수하고 다 하면 똑같은 사건에서 한 집만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도 고치지 못한 이란이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몇십 년을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200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과 부부와 모든 가정을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님, 날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비판하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회사를 번창시키며 교회를 기쁘게 하며 부흥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만 복음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이제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2004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